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14번째 인물 다윗, 13번째죠. 근데 이제 다윗을 2번 해서 오늘 14번째 인물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깊은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마음으로 비전센터 제 서재실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이 비전센터가 거의 다 보입니다. 이렇게 전경이. 근데 그 전에 봤던 비전센터보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원래 아름다운데 은혜를 입으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그냥 보고만 스쳐가기가 아쉬워서 제가 사진을 몇 컷 더 찍었어요. 사진을 몇 컷 더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쓰고 싶어요. 내가 뭐 전문 시인은 아니지만 나도 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시를 몇 편 써보고 그랬는데 막 그거 공부하려니까 복잡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뭐 날마다 설교글 뭐 다른 가르치는 글 써야 되니까 뭐 그렇게 따로 그런 시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시를 쓰고 싶더라고요. 창가에서 꽃을 보면서 그 꽃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 주일날 이걸 보여드려라. 너무나 좋은 우리 수양관이 있는데 아무리 오라 그래도 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걸 즐길 줄도 모르고 여기 와서 기도도 안 하니 그 뭐 영상이라도 보여주려도 해야지. 근데 희한하다. 그렇게 1년 내내 안 와보면서도 또 비전센터 헌금하는 일은 헌금하는 걸 보면 기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과 사진과 함께 그 비전센터의 지금의 지난주 4월 30일에 어제 그제의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 꽃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지난주, 또 다음 주 지금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전에 제가 캐논 큰 줌 사진을 갖고 사진을 찍어 드렸는데 그때 그냥 초보로 찍었어요. 근데 요새 어느 꽃을 찍어 놓은 그 화보집을 봤는데 야, 이렇게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마침 그 책을 쓴 저자를 초청했어요, 제가.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미팅을 하면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배우기로 하고 지난주도 사진을 배웠어요. 어떻게 저 꽃을 하나 찍으면 그 옆을 어떻게 흐리게 그냥 배경으로 나오게 하나, 이 구도를 어떻게 잡나, 배우를 어떻게 하나, 그걸 다시 이렇게 학습을 받는 거예요. 왜?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가끔 보여줘야 되겠고, 제가 다시 좋은 시나 수필 글을 써서 여러분 마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 사역을 마치면은 제가 원예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 꽃을 제가 20년을 키웠는데 이제 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삽목시켜 놓은 나무들을 한 300주 어간을 지금 심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300주 정도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작년에 삽목에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난 것들, 얼어 죽은 것은 또 아깝지만 뽑아내고 삽목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번 주 다음 주 삽목을 또 시킬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내년이면 또 수백 그루의 나무를 곳곳에 심어 놓을 거고, 제가 이제 한 번씩은 저 꽃을 사러 전문 저 충북에 있는 이원면에 가서 이제 그룹 꽃밭을 이제 구성할 그런 꽃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확장을 해놓고 그럽니다. 지금 요 교회 앞에 있던 소철 큰 거, 그것도 지금 비전센터로 가져가서 그 옆에 나는 자란 것을 찔러가지고 빼가지고 지금 이제 또 두 그루를 만들었어요. 참 이런 걸 번식시키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즐거운데, 지난 주간에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기가 1000당은 아니지만 999당이다. 그런 느낌이 와요. 진짜 저기가 999당이에요. 왜? 꽃이 아름다움도 있고 기도처가 있고 쉴 만한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며 더 행복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받는 은혜와 사랑을, 이 믿음을 여러분도 조금씩은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5월 행사한다고 사진 찍고 행사 준비한다고들 막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이 지나면 적고선 이제 또 잠깐 시들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미꽃과 다른 꽃들이 또 핍니다. 계절마다 지금 계속 바꿔 피는 거예요. 개나리, 진달래, 또 노란 산수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졌고 지금 하얀 이팝나무가 피고 이제 이렇게 좀 있으면 장미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일홍, 그 배룡나무 그 과의 꽃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또 피어오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그렇게 주님을 시를 써서, 이 시편이 시거든요. 시편에 시를 써서 그 노래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과 한번 글을 같이 올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나?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첫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 제목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연인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편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졌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초점을 모두어 당신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초점도 다윗에게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목동이잖아요. 그 뭐 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었는데 그렇게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셔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 주권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곳에 주권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그가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모두와서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에게 하나님도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당신의 양떼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주권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주권자가 되시길 바라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주권자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거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대적할 때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겨. 그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제가 덩치가 크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 내가 양 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뺏어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런 사자와 곰도 쳤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야?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을 보고 막 두렵고 떠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골리앗을 볼 때 사자나 곰같이 짐승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 그러면서 블레셋 그 사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올 때 너는 그런 걸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 아멘. 너는 그 무기 갖고 오냐?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너를 쳐서 죽이고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요 절대 위기 앞에서도 두렵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달려드는 곰이나 사자에게 물매에다가 돌을 감아가지고 돌리다가 그냥 딱 놓으면 그게 그냥 사자나 곰에다 박히면 사자나 곰도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너 정말 덩치 크다. 근데 난 너를 사자나 곰같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믿음으로
그 물매를 던질 때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고, 가서 그 팔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런 데서 그 어려움, 그 위기 문제에 빠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사건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냥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나는 왜 그 은혜가 안 오죠? 그 내가 뭐라고 그래? 왜 안 들어가지 은혜가? 네? 왜 안 들어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너 교만해서 안 들어간다. 어제 그럴 수 있어.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겠지요.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세요. 근데 그것만 묻고는 10년 됐는데 여태도 은혜 안 받아. 묻기는 물어. 왜 그러느냐? 다윗은 겸손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빨아들이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영이 열리고.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 메시아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깊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떠하다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주의 종들이,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죄가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대신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은혜도 받게 하고 죄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받아들이고 죄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그 다윗은 그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또 은혜를 입지요. 아멘. 사울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처음에는 받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 왕권에 그 물질에 집착하다가 버려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사울왕은 뭐냐? 짝퉁 믿음, 짝퉁 인생. 짝퉁 믿음을 가지면 짝퉁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 명품 믿음, 명품 인생. 그래요, 여러분. 짝퉁 믿음 갖지 말고 명품 믿음 가지세요. 짝퉁 인생 살지 말고 명품 인생 사세요. 여러분, 우리 다 어느 날 주님의 그 전전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니까요. 다 결산해요. 지금까지 있거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이 영의 세계는 그냥 휙, 전체가 그냥 휙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휙 드러나요. 그거 뭐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그 빛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툭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의 날, 주님 만나러 가는 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소망과 기쁨으로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내가 묻힐 띠를 보잖아요. 그 수목장을 매일 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목장을 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헛발질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죠. 우리 다 예수님 믿지요. 사울도 다 하나님 은혜 입었어요. 은총도 입었고요. 결국은 짝퉁 믿음이에요. 그래서 짝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걸 깨닫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걸 못 깨달아서 여기서 발버둥 치죠. 그걸 깨달으면 정말 행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금요일 날 여기서 밤 집회 마치고 가서 우리 새벽 2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딸하고. 또 아내는 졸려 죽겠다고 자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나와 있고. 근데 은혜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받았어. 맞아. 우리도 다 은혜 받았지만 사모님은 이번 집회 때 영이 열렸어. 그래서 주님이 오신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걸 보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꼭 여기 지금도 그 느낌, 그 힘이 여기 오신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인 맞는 천사들 얘기를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인 맞으러 인 찍으러 온 천사들을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감사하고 그래요. 저도 은혜를 잊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지난 주간에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연도 더 아름다우니까 내가 사진을 찍고 시도 한 수 쓴 거예요. 기념으로 놔두려고. 네. 2021년에 집회를 마치면서 시 한 수를 쓰고 저 사진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연역을 만들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역사적인 사진만 찍어놓고 뭐 했다 그런 게 행사만 찍어놔. 대개 다 교회들이. 난 거기다가 자연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행사 역사와 이 자연과 매칭이 되는 글을 써놓고 그리고 그 아래다가는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써서 딱 365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넘기고 보면서 교회 역사도 보며 기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굿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어느 시와 생각이라는 그 화보 사진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 저자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분을 내가 초청해가지고 그분 앞에 지금 사진을 배우고 있고 이 책을 만드는 것 제가 매뉴얼을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고 지금 우리 사진을 주고 이제 이런 사진을 갖다 연합해서 글을 나하고 같이 쓰자.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정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인 맞는 역사 말세 이제 지금 인을 맞는 역사들이 천사들이
마지막 그 들림받고 하나님의 신보로서 나아갈 자들을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가르쳐줘도 이걸 모르고 그런 것들을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는 믿고 그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지옥은 안 가는데 진짜 새 예루살렘 안에 영광의 보좌 안에 못 가고 언저리에서 슬피 이를 갈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상급을 못 받나? 영원히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아쉬움에 처소에 있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천군 천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지옥 안 가는 거 생각하면 뭐 그것도 황송하지.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안 보내는 게 은혜지. 어떤 사람은 그것만 가도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보면 내가 왜 일찍 정신 못 차렸나? 내가 더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내가 주님의 신보로 준비를 못했나?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거고 5처녀는 준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10처녀 중에 5은 그 하나님 영광에 보자. 5은 그 문 바깥에. 그 주님을 기다렸고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지옥은 안 갔어. 그것도 다행이래.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죠. 이 세상을 살면도 사람들이 아쉬움을 많은 인생을 살잖아.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할 때, 알려줄 때, 더 깊은 진리를 전해줄 때 여러분의 이 말세지 말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우리는 인침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인치는 인을 받는 자와 같이 되어져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오셔도 주님의 신부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일 때도 장군일 때도 왕일 때도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작은 일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해서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벌써 1, 2차를 준비하고 은혜를 입은 분들은 여기 똑같은 우리 교인이어도 영적인 은혜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내년 4월 마지막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영적인 은사 능력을 체험하는 대로 들어가는 집회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런 걸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작은 것도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 성질대로 내가 누군데? 왕인데? 자기 성질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길은요 비슷한 길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세우세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인격을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때 기도하고 우리가 믿으면 하는데 이거 금방 되기만 하면 영광이고 좋은데 안 돼요. 왜 안 해주시냐고. 이 돈이,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 건데 왜 안 해주시냐고. 나한테 해주셔야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왜 안 해주시냐고 막 때를 쓰고 그래도 안 돼. 어느 건 1년 후, 어느 건 10년을 이상을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져. 그런데 그때 막 안 되는 게 서운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때 되면 요만하게 되는데 한 10년 세월이 지나면 이만하게 돼요. 그 역사가. 그리고 그때 되면 내가 그거 갖고 까불고 뭐 잘났다 그러고 또 건방 떨 텐데 한 10년 동안 낮아지고 고만한 것을 관리할 심성을 준비시키셔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애들도 다 자라면서 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가 맞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증 나고 이 감정적이고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 그 매일 깨치는 거예요. 매일 깨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에 정말 존귀하게 세우시고 모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그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복 받는 게 좋지만요. 자손이 복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난 요즘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다 믿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이 은혜 안에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모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우리 다니엘이가 지 엄마를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는 저 혼자 나와서 기도받기 뭐해서 엄마 나오라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나오니까 지가 딱 안수를 해주더라고. 안수. 배에다 대고 손에다 대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프지 않게 샬롬이 낳게 해주세요. 걔가 기도하는 게 뭔지는 저보다 자기도 일찍 나왔다는 걸 들었어. 저보다 일찍 나오게 해주시고 1분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가 무슨 주권자야. 아주 지 엄마를 안수를 하고 빨리 우리 샬롬이 빨리 나올 것 같아. 능력 있는 형이 저렇게 기도해 주니까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한다고 쫄라 짝퉁 방언을 하는데 그게 진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모하게 사모.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내 자손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우리 사는 건요 그렇게 막 넉넉하잖아요. 우리 딸도 여기서 미국에서 사위 박사위 받아가지고 여기 집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비싼 못 얻어가지고 인천 삼산동 가서 얻었어요. 삼산동 여기서 여기 왔다 가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행복하지. 거할 곳이 있는데 또 나중에 다 허락하시겠지. 네.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 행복이 무엇에 여러분이 행복을 두었나?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자,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원수들도 다 물려쳐주고 너 거할 곳도 다 있게 하고 그 자손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14절에서 내가 만약 죄를 지면 사람의 매나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혼내겠다. 옆 사람들이 나를 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은총을 뺏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은 6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대적이 수없이 일어나요. 와, 진짜 악한 자들, 판단하는 자들, 시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그 리더를 해보면요. 와,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그 술수를 쓰는 것들이 다 보여요.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 보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는 짓들이 보여요. 이야, 근데 그거 하나님께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적절한 때에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권세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설치지만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은 또 고난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악한 모든 것들도, 국가적인 것들도 다스리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악한 사단의 영향력 있는 세력들은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현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을 그들을 주권자로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여러분이 주권자로 사시기 바라요. 빌빌하면서 뒤에서 그냥 꿍얼꿍얼대며 살지 말고 그곳에 주권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위대한 자 같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러나 범죄하면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